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한 장 전체를 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시고 행복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그 삶이 얼마나,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산등과 작은 산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그런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복이, 기쁨과 평안의 그런 행복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It's God's name and His sign 그랬어요. 결국은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라면 그러면 그런 행복이 정말 산과 작은 산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행복이, 평안과 기쁨의 행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행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지 못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의 그런 행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제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제 잘못한 거, 어제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We are so stuck. We're so stuck in the past. Okay?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게 늘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제 회개하고 let go.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와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것은 하나님에서 또 용서받고,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여기에 있도록
어제에 가 있지 않도록 과거에. 여러분 10년 전에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10 years ago. Yes. 와이프하고 싸우면 you see 20 years 막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가 오늘 여기 현재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또 우리가 내일로 가 있죠. 미리 가 있죠. 내일 일을 앞당겨서 오늘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in quietness and rest is your strength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힘마저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살 힘마저도 없어. 그게 아닙니다. In quietness and rest is your strength.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strength가 하나님께 내일 일을 맡기는 거네. 하나님께 맡겨요. Trust God for tomorrow.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우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 검게 하고 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You trust God for tomorrow. 그러면 뭡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행복이 되시는 행복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지난달에 제가 본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정신 환자보다 지금 불안증 정신 환자가 스트레스성 정신 환자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고통을 겪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수가 그게 스트레스성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There's more people than those who suffer from stress. 그게 불안증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밤에 잠도 못 자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서. Anxiety. There are mor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anxiety than the people suffering from stress.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러면 뭡니까? 잠도 잘 잘 수 있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물론 잠 잘 자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행복의 하나님, 혹은 행복이신 하나님을 조금 더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 이 말씀의 분위기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그래서 9절에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나라는 전 존재가 그렇게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도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누려지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변하고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니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움이.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게 될 때 밖에서 좋은 거 이러면 기쁘죠?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It's unchanging, it's everlasting, everlasting pleasure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김 목사한테 오세요.
그러면 미치다고 그래. You're out of mind. 예. 하나님 만나려면 그 행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그 행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그럴까요? 고민이라고 그런다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나서도 그냥 지나치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들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들었는데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도다 그랬는데 그게 못 보는 눈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귀도 아닌데 그게 분명히 들리는 귀고 볼 수 있는 눈인데도 보고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Hiking Through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Hiking Through. 그게 그 동부에 있는데 남부 조지아에서 동북쪽 맨 끝에 있는 그 미국 주, 메인주입니다. State of Maine. 그게 맨 끝쪽에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 남부 조지아에서 시작해서 메인주에 있는 그 카타딘이라는 그 산까지 2100마일의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걸 아팔라치안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아팔라치안 트레일. 그게 21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트레일인데 그게 되게 험한 트레일이에요.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하여튼 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을 지나면서 그렇게 2100마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트레일인데 그거 통과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든지 통과하고 난 사람을 두고 그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면 You are chosen one이라고 그랬는데요. 선택된 사람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면서 여관에 들려서 이렇게 밥 사 먹고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고 텐트를 가지고 자기 먹는 거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이킹입니다. 하이킹 스루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 폴 스타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레일을 이제 워크하기로 이제 마음을 왜 먹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거 이제 그 트레일을 완주하고 나서 쓴 경험을 그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기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 사람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2, 3살 이렇게 된 나이인데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나서 너무너무 그 슬픔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0년 동안 하던 그 레스토랑 매니저직을 감두고 무작정 어떻게 그렇게 2100마일 그 트레일을 걸으면 그 아픔이 좀 갔을까 하고 to ease out a little bit his pain was so overwhelming pain. 그래서 그 트레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인용한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트레일을 제일 처음 만든 창시자가 그 트레일을 2100마일 그 트레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만 이 트레일을 걸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목적이 뭐였나 하면 see what you see.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고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못 봐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도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나무에 단풍이 들어도 그 단풍이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워요. 보고도 뭡니까? 지나치니까 못 보죠.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죠. 말씀을 듣기는 듣죠. 근데 다 지나치잖아요. 다 지나쳐요. 말씀을 봐도 뭡니까? We see, but we don't see. 그러니까 그 트레일을 걸으면서 이 사람이 그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못 본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he see what he has. Okay.
한 일주일씩 샤워도 못하고 그냥 그 험한 산을 걸으면서 사람도 없는 데를 다니면서 비도 맞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뭐 그냥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뭘 잡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막 밤에는 또 텐트 치고 자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한 3, 4일씩 그렇게 하다가 그 트레일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무슨 쉘터가 있었어. 쉘터에 가서 샤워 한번 하는 것만 해도 와우, this is such a blessing. such a blessing.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아도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보아도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한 20, 30분 앉아서 좀 이렇게 이걸 좀 감상을 하시다 가셔야 돼. 이렇게 이쁜 걸 갖다 놓고도,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다윗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행복이신 하나님이고 행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나의 피난처. He's my refuge. 그래서 He's my refuge.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Why? 그랬어요. Why? For, because. 그랬어요. Because. 여기 보면 여기 Keep me safe, O God, for 그래서 for.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Because in you I take refuge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refuge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refuge 대해주는 게 아니고 my safest refuge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He is my security. He is my refuge. 우리는 다른 데다가 건강만 하면 건강에다가 우리가 자꾸 뭡니까? 우리의 안전이 있다고. 물론 건강도 안전이 있어요. We take a refuge in our health, isn't it? 그래서 뭐 건강해지려고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그냥 온갖 거 다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But our refuge is not in those material things. 그렇잖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 저를 지원하는 단기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로 온다고 그러지만 뭐 일주일씩 오면서 무슨 단기 선교사에 놀러 오는 거지. 내가 그런 분들한테 아니 지원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냥 놀러 온다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어. 무슨 단기 선교로 와. 이름도 잘 붙여. 그런 분들 내가 골려주려고 해. 필리핀에 가면 그 코코 있죠, 그 코코 있죠. 그 코코 물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코코넛 그 야자 물 있잖아요. 그 은근히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거 먹으면요 건강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대요. 그 다음은 다 설사해. 그 다음 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게 우리의 피난처가 돼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평안히 잘 수가 있잖아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He is our refuge. We can trust Him.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날 주시는 한날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 돼.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s.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좋은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이 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시시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런 말을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1절, 2절에 대한 말씀을 3절에 가면서 계속해서 보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성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또 나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성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서로를 보면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All my delight is in them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도 물론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살아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나의 모든 기쁨이 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좀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봐야 돼? 아우 정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여러분 혼자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 아팔라치안 그 하이킹 스루 하면서 그 사람이 하이킹을 그 트레일을 걸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몇백 마일을 혼자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하이킹 트레일에서 같은 하이킹 트레일에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답니다. 섹션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어떤 한 몇백 마일 섹션을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섹션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 200마일 300마일 혼자 걷다가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리고 그냥 쉘터에 가서 같이 하룻밤 같이 동행하는 것만 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느껴진지 모른대요. 그렇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참 그런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것이 이 다윗에게 또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쫓아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선호가 되신다, 보호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He keeps my lot secure 그랬어요. refugee가 되시고 secure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뭘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저도 걱정할 일 많지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그냥 믿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큐어하게 하실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은데도 하면 또 정신 나간 또 자기만 뭐 그냥 잘났다고 그럴까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쩌면 필요한 대로 꼬박꼬박 그렇게 채워주시고 해주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걱정 안 할게요. 걱정 안 할게요. 왜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머리칼 하나도 희고 검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날의 은혜, sufficient한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at day. Once it's gone, it's gone. 제가 아침에 가족들하고 기도하면 항상 그래요. This is the only day that we can enjoy. Once it's gone, gone forever.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그 얘기를 똑같이 매일 반복하냐? Yes, because every day is new. Yes.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염려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그게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e is my security 이렇게 얘기하고 He is my refuge 이렇게 거기서 여기서는 다윗이 행복하다 이렇게 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주신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s a pleasant place라고 합니다. Pleasant place.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어요. 예.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겠죠. 야, 저쪽에 정말 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그 땅이 내 땅 되라. 그렇죠? 예. 그냥 엿도 사다 갖다 붙이고 그냥 부족도 갖다 사다 붙이고 그 땅이 내 땅 되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 땅을 다 나눠 놓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분깃이라는 것은 it's lot이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이 어떻다는 겁니다. It's a pleasant place라고 그랬어요. Pleasant place. 그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It's a delightful inheritance라고 했어요. 정말 유쾌한 땅이고 정말 기쁘고 그런 행복한 그런 기업이 된다. inheritance, 행복한 기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유대 저쪽 남부 쪽 물도 없고 건건하고 사막성 기후에 늘 그냥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풀도 제대로 안 자리고 그런 땅이 내 땅으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유쾌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정말 우리가 얘기한 행복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다면?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 이렇게 똑같이 요수아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다 이렇게 해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정말 나만 정말 복이 많아서 우리가 같이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이 고생해놓고 김 목사가 좋은 땅 차지했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 땅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고 땅 자체가 그런 행복한 기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살든지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땅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냥 괜히 그냥 찬송이니까 그냥 같이 부르고 마는 겁니까? 내가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내가 정말 비옥한 땅을 내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됐든지 정말 재수 없게도 이것도 재수 없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제비를 뽑았으니까 재수가 없다고 그랬지. 내가 이번에 엿을 좀 좋은 퀄리티가 좀 좋은 엿으로 그냥 딱 붙였어요. 그냥 이런 것도 똘꺽똘꺽 되는 건데 그죠? 예. 아파트 추천금 당첨도 뭐 그냥 내가 새벽 기도를 그냥 40일 해야 되는데 하루 빠져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진짜 정말 황야와 같은 그런 물도 없는 그런 땅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기업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런 땅이라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층에 정말 기름지고 그건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아브라함 조카가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 조카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면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으로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됐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해주시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여기가 진짜 그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곳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유쾌한 곳이고 유쾌한 땅이고 그런 행복한 기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행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존 파이퍼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조지 위필드가 인생이 달라진 그런 유명한 인용구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와 그 인생의 가치와 그 탁월성은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인생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잘 살고 있냐 못 살았냐, 그 가치를 the worth and excellency of your soul, your life can be measured, it can be defined by the object you love.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면 그 영혼의 가치는 뭡니까? 그 권력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탁월성은 돈, 재물 정도밖에 그 이상은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가장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영혼이야말로 무한대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수건을 벗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더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의 대상으로, 우리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참 가치와 우리의 참 탁월성이 되어서 우리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훈계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훈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카운셀링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대신 예수를 놓고 기묘자라 묘사라 그랬어요. He is a wonderful counselor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카운셀링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시고 우리가 카운셀링을 해주시는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He comforts us. He comforts us.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주고 카운셀을 해준다고, 얘 다 틀어놔봐, 내가 한번 도와줘 볼게. 그럼 뭡니까? 다 틀어놔봐. What happened in the school? 우리한테는 playground, this guy, he hurt me. Okay, tell me everything. 그리고 아빠가 카운슬러가 돼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카운슬러 해줘? 어떻게 해줘? I told you already. 그죠? Next time, if you happen that, punch him back. 그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카운슬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I don't need your advice, okay?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도와준답시고 다 얘기해봐. 그래 놓고 보면 뭡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어드바이스 정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돼 주신다고요. I know you, I know you hurt, I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카운슬러가 돼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돼 주셔서 그런 하나님이 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8절에 가보시면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이 죽음을 직면했어도 죽음을 지나면서도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썩지 않고 음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죽음을 직면했어도 죽음을 지나면서도 죽음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행복이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밤에도 그냥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날 한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을 이번에는 아주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린, 아주 젊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린, 앞으로 교회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교회를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섬겨달라고. 여기 그린이 한 분 계시고 이분들은 그린 아닙니다. 한 분은 아직 그린이신가? 여러분들,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찬,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불을, 오픈해 주시고, come on. 오픈해 장갑 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받으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찬 받을 때 각자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이 성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이 성찬을 아무렇게나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지 아닌지, 용서해야 될 것을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It's not appropriate. 그러고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그건 합당치 않게 먹는 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놓고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고 원망한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미뤄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의 축복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시고요. 하나씩 받으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도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과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셨군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으심과 속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대신 치러지고 죄값이 치러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해주신 이 용서를 알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 되고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서로를 주님의 용서를 받고 서로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에 있는 말대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복성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오며 귀한 물질을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복을 주셔서 저들 하는 그 모든 일과 저들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행복이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